무아의 책그릇. 스틸니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 흥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안팎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인간은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그 무엇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고 그 어떤 감정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위험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모든 순간이 온전히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 내면의 평화인 스틸리스, 그 스틸리스라는 열쇠. 고요로 향하는 길은 조용하지만 현대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책상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받은 편지 화면은 이메일이 넘칠 듯이 들어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새 소식을 접할 수 있으므로 어떤 사안이나 정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새가 없다. 이를 멈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할 시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에 불쾌한 소음과 역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철학의 각 학파는 저마다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중대한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들이 얻은 결론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거든 반드시 자기 안의 고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고요는 궁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다. 고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며 우리의 관점을 날카롭게 다듬어 전후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한다.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며 매사에 감사하고 경탄할 여유를 만들어준다. 우리를 인내하고 성공하게 한다. 천재들의 통찰력을 파헤치는 열쇠이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 그것이 바로 고요다. 노자는 말했다. 우리가 항상 도를 얻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책의 목적은 이미 당신이 지니고 있는 고요를 어떻게 끄집어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안의 고요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그건 바로 정신과 영혼, 그리고 몸이다. 당신도 고요를 원하고 있으며 또 충분히 얻을 자격이 있다.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하는 고요를 찾아서 그 안에 머물러 보자. 우리는 이 순간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하고 행동하고 얘기하고 걱정하고 회상하고 희망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쓴다. 한시도 지루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런저런 활동과 감투에 끝없이 서명하며 돈과 성공을 좇는다. 톨스토이는 사랑은 미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말이다. 큰 규모의 경기에 출전하는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온전히 그곳에 존재한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한 상태로 현재에 있다. 기억해야 한다. 굉장한 일은 미래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일은 없다. 명료함과 통찰력도 마찬가지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예술가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술가의 정신은 온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나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어떻게 사로잡고 어떻게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생각뿐이다. 현재에 집중한다. 그것이 고요다. 고요에서 탁월함이 나온다. 현재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라. 과거에 시도해봤으나 실패했다고? 그래도 괜찮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좋은 점이다. 현재는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각종 가십과 사건 사고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발전하고 싶다면 외부의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상태로 나타나기를 즐겨라. 나폴레옹도 우편물이 밀리는 상황을 즐겼다. 그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가십거리를 놓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이 알게 된 순간까지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신에게 닿기 전에 사라지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조급함이나 피로에 찌들 일 없이 내적으로 고요를 유지하며 관심이 필요한 사안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으면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명료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기가 매우 힘들다. 변호사들이 상대편에게 서류를 산더미처럼 던져주려는 것이나 첩보원들이 적을 향해 프로파간다를 쏟아붓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을 보통 정보 과다로 인한 분석 마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남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라. 이 일은 정말로 필요한가? 무엇을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낙한의 글을 보자. 우리 삶에 대단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먹는 습관과 소비하는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독을 끼치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의 소비를 멈추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 우리 내면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힘을 얻게 되고 더 이상 화나 좌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그때 눈앞의 일을 따라갈 게 아니라 세상을 더욱 철학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공부해야 한다.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소설가 워커 퍼시는 나태함과 유흥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생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쓴 랜슬롯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이 소설을 보면 괴로워하는 화자가 미시시피에 있는 자신의 대저택을 걸어 나오다가 생애 처음으로 발길을 멈춘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인간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처럼 한쪽 팔을 옆구리에 늘어뜨린 채 아무런 도움도 방해도 없이 편안하게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렇다. 서 있는 건 가능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강을 가로지르는 배도 없었고 도로를 달리는 트럭도 없었고 매미 한 마리조차 없었다. 뉴스를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뉴스를 듣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침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고요 안에 있어야만 현재에 집중하고 마침내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온갖 소음, 온갖 정보, 온갖 데이터.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남들 눈에 멍청하게 비칠까봐 두려워하고 무엇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나쁜 사람이 되길 두려워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선하기보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기보다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편을 택하고 있다. 고요하게 있기보다 불필요한 정보를 멀리 하기보다는. 공의 상태라는 개념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존재한다. 도덕경에서는 빈자리 주변에 점토를 붙이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주전자가 된다고 말한다. 주전자에 든 물을 컵 안쪽에 따르면 빈 공간에 둘러싸고 만들어진 컵이라는 사물 안에 물이 채워진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방 또한 빈 공간을 둘러싸고 4개의 벽을 세움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당신의 양쪽 귀 사이에 있는 공간은 오로지 당신 자신의 것이다. 그곳에 들어오는 것만 통제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난 일 또한 통제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힘으로 집요하게 쓸어내야 한다. 도서관에서 쉿이라고 말하고 전화기를 꺼내드는 이에게 밖으로 나가서 받으라고 경고하는 사서가 되어보라. 머릿속은 중요하고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머릿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헬싱키 도심에는 캄피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아담한 건물이 하나 있다.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닌데도 여느 대성당만큼 조용하다. 사실 그토록 조용하게 느껴지는 건 울림이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대한 크기의 삐걱거리는 문들도 없기 때문이다. 이곳은 혼잡한 도시 속에서 고요한 영성의 순간에 관심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이를테면 침묵의 교회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저 침묵만 흐를 뿐이다. 영광스럽고 신성한 침묵, 우리의 귀를 열게 만들어주는 그런 침묵만 그곳에 있다.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 내 수많은 건물 CEO 및 리더들 수백 명에게 그들의 여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재충전하는지를 연구했는데 돌아온 대답을 추려보니 주로 요트, 항해, 조용한 곳에서의 클래식 음악 감상, 장거리 사이클링, 낚시 등이었다. 이 모든 활동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목소리의 부재였다. 두어 시간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나면 그들은 그동안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재충전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이들은 이동하는 중에도 고요할 수 있었다. 요란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나 비발디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필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이러한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를 제한하고 소리를 작게 줄여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마침내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을 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침묵이 이토록 드물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신호다. 침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고요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를 붙잡아야 한다. 침묵을 구해보라. 째깍거리는 손목시계의 바늘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준다. 그렇게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랜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친 뒤 곤궁했던 시기에 아내와 함께 살았던 낡은 오두막을 다시 찾아갔다. 그때 보좌관 한 사람이 그랜트를 보고 얼마나 대단한 인생 역전이냐며 이 오두막에서 백악관까지 가다니 마치 서사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랜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소만. 이 또한 자신감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다. 이런 자신감을 지닌 사람에게는 요란한 축하나 찬양도 필요하지 않다. 내면의 평화와 맑은 정신이라는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불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뿐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타인의 의견을 무시해야 할 때를 안다. 앞서 나가기 위해 허풍을 떨거나 거짓말을 따라가지 못해 허덕이는 일 또한 없다. 자신감이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필요에서 벗어나 우리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유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견해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열등감 때문에 올바른 의견을 그릇된 의견으로 바꾸지 않는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늘 열린 마음으로 자기 반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그대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고요를 만들어내는 여유를 만들어낸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 서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에 맞닥뜨리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 거장이나 천재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과 마주한다. 이러한 시기를 괴로움의 원천으로 여길지 즐거운 도전으로 여길지 결정하는 것이 자신감이다. 물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완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혼란한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며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 고요는 강인함 속에 뿌리를 내린다.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안에 먹이를 주지 마라. 과대망상에 먹이를 주지 마라.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 당신은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현대생활의 권태로 고통받는 이들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에게 역사학자 존 스틸고는 간단한 조언을 건넨다. 당장 나가라. 그냥 바깥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부드러운 손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전자시대의 덫 너머로 빠져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움직인 다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봐라. 조깅하지 말고 달리지도 마라. 대신 인접한 시골길, 도심의 골목, 교회의 대로에 온 신경을 기울여라. 걸어라. 산책하라. 어슬렁거려라. 해안을 따라 하염없이 자전거를 타라. 탐험해 보라. 그 안에 평화가 있다. 당신은 언제나 이 평화에 가 닿을 수 있다. 당신을 삶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허락하지 마라. 세상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모든 경험을 성스럽게 해보라. 무엇이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탄하라. 무의미한 싸움에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한 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주변에 수없이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몸을 담글 수 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깨끗해져라. 영원, 우리보다 더 큰 무엇,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어떤 것, 인간의 미미한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그 무엇, 서두를 필요 없다. 이 단계가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된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 당신이 준비만 되면 영혼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